번째로 다시 출애굽기 강의로 돌아옵니다. 제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제목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한 3주 지났기 때문에 2계명이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금하신 계명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3계명이 이어지는데, 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름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람에게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외국에 나갈 때 2년 6개월 만에 나간 거였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선회 선교를 가는데 2년 6개월 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뭘 느꼈냐면 나갈 때마다 제 이름, 이몽식의 이름을 호명해서 확인하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비행기를 내리고 또 입국하고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내 존재를 항상 이름으로 확인하더라고요. 내 존재를 반드시 이름으로 확인해야 어떤 목적지에 들어가고 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언제나 이름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구나를 참 깊이 생각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실 때 이 아이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정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물이 우리의 첫 딸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근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년 만에 둘째가 생겨서 이제는 그 첫 번째 경이로움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선물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하면서 우림이라고 줬습니다. 제사장 흉패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묻기 위한 돌이 있죠.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 그러는데,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한 뜻이에요. 완전. 그래서 빛이라는 의미로 우림이라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째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 주셔서 정말 너는 주님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주만이라고, 주인 주자에 채울 만자에서 주님으로 꽉 차라는 의미로 주만의 이름 좀 귀엽긴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참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이름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아이에게 준 큰 선물이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삶을 말하고 존재를 말하고 메시지죠, 여러분. 이름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새 여러분 사람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시대요. 기업 이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새 기업 이름이 장사를 되게 하고 돈을 벌게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죠. 참고로 작년에 브랜드 1위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아십니까?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애플이 1위예요. 애플 회사가 1위고 2위 브랜드 가치가 구글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2위고요. 3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3위가 아마존이 3위에 등극했더라고요. 눈여겨 좀 보는 것은 그 10위권에 안 들어온 10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이 10위 가치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브랜드가 이렇게 요즘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은 생각해보지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이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뭔가 이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한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구원 얻게 하시는, 또 그 이름을 통해 그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은 언제 등장하죠? 이미 그걸 출애굽기 3장에서 배웠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올려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가면 물어볼 텐데 너희 보낸 신이 뭐냐?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요? 자,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좀 바꿔보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번역보다 저는 그냥 야 나는 나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다. 사실 이게 이름이 아닌 거예요.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나는 나야 라는 이름을 그냥 명사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된 거죠. 그게 야훼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만나도 여러분 저기 뭐지? 그게 만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처음 보는 게 저게 뭐지? 저게 뭐지가 명사에서 만나가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름을 졌다기보다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을 명사한 것이죠. 거기 여호와입니다. 자, 15절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나. 자, 나의 영원한 이름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죠. 여러분, 영어로서 YHWH예요. 모음이 없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 YHWH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를 읽거나 야훼로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불렀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보면 부들부들 떨고 이 이름을 잘못 불렀다 죽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만 나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모음을 집어넣어서 불러보니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사진 출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가 쓰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는 하느님을 쓰고 보통은 이 세상에서 신적 존재를 하느님으로 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만큼은 구별해서 사실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한국 교회 개신교의 특이한 사항이에요. 사실 하늘림이 하느님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신 이런 개념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건 너무나 하나님의 편재성은 드러나지만 하나님 내재성, 초월성은 드러내지만 하나님 내재성은 드러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우린 좀 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적 존재를 God, God 할 때 소문자로 쓰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때 대문자로 써요. 지자를 대문자로 써요. 뭐 그런 구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글자를 달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데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죠. 샬롬은 평강, 평화를 말합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뜻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죠. 또 하나 더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 또 여호와 삼마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뭐 한 30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쭉 나열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쭉 나열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감히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창조하는 이름을 붙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도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 야훼 두 가지를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the name, 하셴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망령되게라는 뜻이 라샤헤라는 히브리어 뜻인데요. 그 의미만 그냥 추출한다면 공허, 헛된, 허망함, 가치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공하게, 낭비하게,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일에, 공허한 일에, 헛된 일에, 허망한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좀 더 붙여서 해석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부르지 말라 의미가 그냥 영어의 콜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나사인데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부른다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적용하고 그 이름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 사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계명 그러면 쉽게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뭐 이렇게 속되게 쓰거나 망령되게 하는 일은 우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얘가 부르지 말라가 그런 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불러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좀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상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여러분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경고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계명의 상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우리가 부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우선 저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분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속되게 사용하고 또 한마디로 비속어처럼 쓰는 거. 영어에는 여러분 지저스가 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갓댐이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욕이거든요, 사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도 이거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꾸 이거 자기 일이 뭐 안 될 때 오 마이 갓 이거 쓰잖아요. 우리말로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왜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는, 이런 죄는 범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진짜 우리가 말로 짓는 이 상계명을 범하는 것은요, 우리가 헛된 약속들, 즉 어떤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늘 거짓 맹세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 거기에다. 왜 하나님 이름을 동원하죠? 하나님 이름하면 뭔가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뢰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동원합니다. 근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거 헛된 맹세잖아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에 맹세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약속하는 것, 이거 다 사실은 이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으로 범하는 상계명이 있어요. 마음으로. 자, 사실은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거 상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욕망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일 때 이게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해놓고 사실은 실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짓이에요. 쑥 잘라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드리긴 다 드리는 것처럼. 그게 사실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신을 드린다고 한 것이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자신이 목적인데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 사실 이건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성공이야. 근데 실제 하나님 영광이래. 자신이 원하는 건 성공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짓는, 마음의 동에서 범하는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상계명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장 이 상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거 되게 무거웠던 계명이에요. 상계명이 좀 쉬우리라고 생각했는데 늘 내가 이 계명을 범하고 있네. 이런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는 다윗 같은 성군이라 그러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죄를 짓죠. 그가 다른 남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보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요. 이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죄를 지적할 때 왕이었지만 그 나단 선을 죽이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침상에 썩도록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줘요. 용서를 선언합니다. 근데 용서는 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징계하셔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분명히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네가 한 일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네가 그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로 얻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데, 그러나 이런 거 있죠. 누군가 내 삶을 보고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뭔가 굉장히 내가 부도덕한, 아주 윤리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야, 네가 어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영혼의 전도의 문을,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사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은 하지만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천국 갈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의 TV에 뭐 지도자들의 그런 윤리적인 타락이나 뭐 완전히 뭐 재정적인 그런 부정직한 이 참 죄악 같은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교회 안 가겠다 하죠,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상계명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참 지키기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계명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저는 한 주 말씀 묵상하면, 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름을 실추시키고 하나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각나고 기억되면 정말 하나님 오늘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십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지 말라죠, 전부 다. 근데 긍정의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약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신약의 계명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계명일까요?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힘을 받으시오며 당신 이름이 거룩의 힘을 받으시오. 이 계명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계명이지, 여러분.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 계명이 우리를 율법으로 확 올가매는 그런 무거움 주는 계명이었는데 신약으로 돌아보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그 하나님 이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을 받았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할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구원.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이름을 알고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다른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이름을 불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막 올가 묶는 계명이 아니고 신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힘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생각하면, 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았지.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계명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무겁게 올가 묵지 마시고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부를 때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 안진뱅이를 바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강음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된 삶을 사는 비밀은 결국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던졌을 때 그 거구 골리앗이 쓰러뜨려 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때 이런 놀라운 그 이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히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삶은 결국 어떤 계명이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결국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 사는 삶을 촉구하는 계명이 바로 3계명입니다. 우리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쳤어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해요. 우상 만들 예배의 방법이죠. 3계명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른지 아세요? 수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의미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불렀다면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한 지 하나님을 주여, 주님, 하나님 수없이 우리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이 가지는 영광과 어미를 잃어버린 채 의미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아무런 관계 없이 부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되이 일끄는 자죠. 흔히 그런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한 종교인들처럼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이 3계명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이에요,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3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찬송을 드리고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내 삶에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의 영광된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으로